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비병 환자를 고치심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을 조금 더 이해를 잘 하시려면 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서에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잘 아시게 된다면 마가복음을 조금 더 잘 이해하시고 그 말씀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종으로서 이렇게 성경은 묘사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사복음서에는 여러 각도로 말씀하시는 중에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섬기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족보가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이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는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기록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를 전적으로 섬기는 종으로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묘사해 주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은 기록됐기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잘 알 수 있도록 성경은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신 것 중에 성경에 보면 종이기 때문에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는 모습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장에 갈 것 같으면 그 1장에 가시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열심히 일하십니다.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신다라고 하는 것이 마가복음 1장 21절로 22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끝나기가 무섭게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곧바로 나오셔서 이제는 여기 성경에 보니까 29절에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일정이 빡빡하게 움직이고 계신데 2장에 같으면 예수님이 하루를 시작하시는데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 종이고 얼마나 자신의 삶이 드려진 삶을 살았는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라는 그분이 오늘 말씀에 볼 것 같으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예수님께서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에 가셨는데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넓은 지역에서는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곳에 이 갈릴리 지역이라는 곳에 가장 으뜸되는 도시가 가버나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훔의 동네다 이런 곳인데 여기 성경에는 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갈릴리라고 하는 것을 왜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언급해주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 말씀에 그러할지라도 그 흑암은 그 땅이 괴로움을 당하면 때의 흑암과 같이 아니하리니 그때는 그분께서 처음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가볍게 괴롭히시고 나중에 요르단 건너편 바닷길로 민족들이 거하는 갈릴리에는 그 땅을 더욱 심하게 괴롭히셨느니라. 어둠 속에 다니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자들 곧 그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이 땅에 오시게 된다면 그 예수님께서 많은 일을 감당하시는 사역지가 주된 사역지가 어딘가라고 할 때 갈릴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지금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일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데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그때 여기 성경에 이사야서 우리 읽었던 9장 1절고 2절 말씀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때요? 큰 빛을 비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냐고요? 예수님은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어때요?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된 사역지가 어딘가라고 할 때 갈릴리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언한 대로 그대로 진행하고 계시며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어떻게 되십니까?
우리 마가복음 끝부분에 갈 것 같으면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가 없는 분이 죄를 지시고 대속물로 이 땅에 이제 죽는 종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성경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나는 대속물이 되기 왔는데 어떤 대속물이냐? 섬기는 대속물로 왔다고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끝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종으로서 죽게 되는 그 모습을 성경은 그대로 묘사해 주고 계시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마비병 환자가 고침을 받은 것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비병 환자를 통해서 지금 누구를 소개하고 누구를 알고 믿게 하기를 원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착각 속에서는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님 믿으면 병이 고쳐진다고 하는 초점이 성경에서는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지금 얻기를 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마비병 환자의 고치신 이 사건의 능력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마비병 환자를 살리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비병 환자에게 이르되 아들아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누구를 맞이하게 되냐면 마비병 환자라는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마비병 환자를 예수님께서는 먼저 찾아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에 누가 갔냐면 예수님이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마비병 환자가 살고 있지만 마비병 환자가 예수님께 먼저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살고 있는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먼저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1절에 보면 며칠 뒤에 그분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분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들은 사람들 가운데 마비병 환자가 듣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누구를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사시간 화해 헌물로 희생물로 대속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데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음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져 있음을 기억하고 늘상 감사하며 찬양하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마비병 환자라고만 되어 있지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성경에서는 이 마비병 환자가 고침을 받은 이 사건 속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모를 리가 없는데 왜 기록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 마비병 환자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도 같은 마비병 환자와 같은 영적인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묘사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비병 환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마비병 환자를 데리고 온 사람이 네 사람인데 이 네 사람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느 당사자 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마비병 환자와 같아서 스스로는 예수님께 올 수 없는 영적인 상태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먼저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그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사람이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그 네 사람만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모든 분들이 다 함께 마비병 환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감당해야 되기에 성경에서는 그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바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마비병 환자를 고침받게 된 것은 누구 때문에 고침을 받게 됐느냐라고 할 때 5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비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고침을 받게 된 역할을 한 사람의 믿음이 중요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먼저 마비병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를 들 것에 들고 예수님께로 오게 했는데 그들의 믿음이 있었기에 그 마비병 환자는 예수님께 고침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사람이 예수님께로 마비병 환자를 데리고 옵니다.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지만 아마 상당히 그들은 수고하고 협력을 해야만이 한 영혼 이 마비병 환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셨을 것입니다. 왔습니다. 예수님을 곧 만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됐는데 사람들이 너무 그 집 앞에 가득 이렇게 많게 돼서 그 예수님께 갈 수 없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갈 수 없게 됐을 때 이 사람들은 그 어려운 장애 그 어려운 그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혜를 모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수고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요? 무사히 이 마비병 환자가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내려가기 위해서 그들은 호흡을 맞춰서 내렸을 것이고 그 지붕 그것을 아주 뜯는데 아마 넓은 지역을 뜯기 위해서 애를 썼을 것입니다. 조금은 사람들에게 비웃음이 됐을 수도 있었고 조금은 거기 방 안에 있는 사람에게 이 무슨 먼지가 막 떨어지거나 뭐가 떨어져서 아마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있을런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가지 목적입니다. 그 마비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안에서 고침을 받는 능력의 은혜를 예수님께로부터 얻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수고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네 사람이 행한 여러 가지 일들을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했습니다. 마비병 환자의 믿음이 아닙니다.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마비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아들아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라고 하고 끝에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힘으로 살아가고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네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그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힘을 쏟았습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예수님께 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꼼짝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데리고자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그 모든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라고 할 때 네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 네 사람이 전부 다가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감당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마비병 환자 되신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누가 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성경에서는 지금 뭘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님 앞으로 누가 전도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되며, 누가 수고의 땀을 흘리며, 누가 어려운 장애물을 극복하고 감당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바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하반기가 됐습니다. 상반기에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느라고 애썼지만 열매가 부족했나요?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조금은 우리가 식어진 마음으로, 조금은 부끄러운 한 마음으로 열심을 내지 못했습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열심을 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지금 마비병 환자가 주님께 왔는데, 마비병 환자를 예수님이 고치시는 것이 성경에 기록됐는데,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는 겁니다. 그냥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는 것은 즉시 고침을 받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 서서히 업적을 쌓아서 우리의 수고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즉시 값없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차차 고쳐준 것이 아닙니다. 그가 열심히 뭔가 열심을 냈기 때문에 고쳐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즉시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는 때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주하였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기 성경에서는 지금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구원받을 때고, 지금 주님께 가면 주님으로부터 얻는 구원의 날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큰 두 번째가 있습니다. 마비병 환자에게는 병고침보다 죄사함이 먼저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마비병 환자를 네 사람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아,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어떻게 하면 네가 병 고치느냐? 초점이 거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아들아, 간곡히 내가 너에게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기를 원하고, 네가 반드시 얻어야 될 선물이 있단다. 병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죄사함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보다 영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 예수님, 당신은 하늘에서 오는 선생님이시고 기적을 행한 거 본다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기적이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무 얘기도 하기 전에, 기적 얘기를 하기 전에, 네가 선생님에게 와서 뭔가 지혜를 얻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교육보다도 먼저 내가 내게 이르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네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까? 육신의 문제가 첫 번째가 아니라 영적인 구원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 영혼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육신적으로만 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습니다. 부자는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말은 아주 고통스러운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너무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품에 그게 천국에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또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육신적인 필요를 우리는 공급하기 이전에 영원히 구원받았는가를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불행하다고 말할 수 있고 가장 고통 가운데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한 여인이 요한복음 4장 25절에 보면 수가 우물가의 여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5이지만 만족함이 없었고 그에게는 늘상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지만,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반드시 내가 그 여인을 만나야 되겠다고 하고 주님은 그 여인을 만나러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먼저 말을 걸으시고 그 여인에게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여인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네가 집을 사고 어떻게 하면 남편과 행복하게 사느냐가 첫 번째가 아니라, 네가 물을 길러 온 것은 잠시 너의 목을 이렇게 시원케 할 수 있지만 내가 주는 것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고 말을 했을 때 그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물이 어디 있느냐고 말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그 물을 그는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등한시 여겼던 그의 영적인 상태가 알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보니까 예수님께서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 거기 옆에 있었던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늘상 필사하기 때문에 성경을 늘상 읽기도 하고 암송도 하기도 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지식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뛰어나고 탁월한 지식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깜짝 놀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렇게 신송모독을 하는 말을 하느냐. 2장 7절 말씀입니다. 서기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신성모독을 한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말이냐.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론을 알지 예수님을 몰라요. 진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알아야 되는데 서기관들은 겉모습만 예수님만 보는 겁니다. 요셉의 아들 예수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생활했던 그 천대받은 예수라고, 저 사람이 어떻게 가르침이 있느냐고, 누가 가르쳐줬냐고, 도대체 저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가르치는데 대단하다고 말하지만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영적으로 구원자이심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신성모독을 하는 말을 하느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들을 용서하겠느냐 하더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알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처녀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성경이 이미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처녀가 잉태한다. 결혼한 사람이 아닙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성령으로 잉태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이 잉태했고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서기관들은 아는 얘기입니다.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라는 걸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요? 그들은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뿐이지 성경에 기록된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인지는 알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이론으로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을 추구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옆에 두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성경 지식을 몰랐냐? 성경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등장하시자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에서도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그대로 소개합니다. 성경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시려면, 구원자 예수님이 등장하려면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소개할 사람,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침례자 요한이었으며, 외치는 자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그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요? 그들은 알고 있었지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죄 사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 사람 병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구원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사람의 사업이 얼마나 잘 되느냐, 얼마나 공부를 잘해갖고 좋은 직장을 가고 좋은 직업을 갖느냐, 그것이 첫 번째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람은 오래 살아도 세상을 떠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조상 아담이라는 분은 930세를 살았습니다. 930세를 살았는데 그 930세 바로 전에, 아담 이전에는, 죄 짓기 전에는 죽음이라는 말이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아담이 930세를 이제 살고 죽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왔습니까? 죄 때문에 왔다는 겁니다. 지금 왜 죽음이 찾아왔는가? 성경이 얘기합니다. 죄 때문에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온 목적은, 여기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오래 산다 할지라도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죄 때문에 죽게 된다는 겁니다. 죽은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늦어서,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 늦어서 지옥 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 믿고 생명 얻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안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말이죠. 한 사람도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주변에 계신 친구분들, 이웃분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인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볼 때는 우리는 부끄러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그 영혼들을 무관심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일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되는데, 예수님도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병 고친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가, 아들아 내 죄들에서 용서받을지어다. 첫 번째 그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을 통해 예수님을 알고 구원자로 믿어야 합니다. 아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11절과 12절에 본문 말씀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내 길로 내 집으로 가라 하시매. 예수님께서는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지금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요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이제는 뭐 남에 의해서 이 들 것에 들려오지 말고 내 자리는 네가 들고 내 길로 그냥 네 집으로 그냥 돌아가라. 누구 도움 받을 것도 없다. 이제는 일어나서 네 짐 다 들고 네가 이제 집으로 가버려라. 완벽한 고침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그가 즉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그들 모두 앞에서 어떻게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다 놀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이런 식으로는 결코 본 적이 없다 얘기했습니다. 누구를 알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어떻게 이제까지 내가 살면서 경험하지 못한 능력을 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코 이런 일은 내가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한 일이 저분을 통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아멘. 메시아 되신 구원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일 가운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것입니까? 고치시는 능력이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행하시는 능력이 뭐냐면 고치시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고치시는 기적에 대해서 박수를 치고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성경에서 어때요?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예언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이 땅에 왔고 그 예수님이라는 분을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행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본문에 갈 것 같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에 갈 것 같으면 마가복음 1장 23절에 보면 그들의 회당에 부정한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며 이르시되 나사렛 예수님이여 우리를 홀로 두소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인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를 꾸짖어 이르되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그 부정한 영이 그 사람을 쥐어뜯고 큰 소리 지며 그에게서 나오니라. 부정한 영도 사람의 속에 들어가서 괴롭히고 있을 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영적인 능력을 행하시는데 부정한 영에 사로잡혀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람을 어떻게 고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로 30절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누워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분께서 가셔서 그분의 손을 잡아 그녀를 일으키시니 즉시 열병이 그에게서 떠나고 그녀가 그들을 어떻게 해요? 섬기더라. 1장 31절에요.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행하신 능력의 그 기적이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또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 말씀에 그분께서 갖가지 질병으로 앓는 많은 자들을 고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장모님 고치시고 부정한 영을 고치는 그 정도가 아니시고 많은 사람들이 병을 갖고 예수님 앞에 왔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요? 다 고치셨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요. 왜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심을 알고 믿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영혼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네 사람과 같은 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반드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과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은혜가 있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만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서도 4장 23절로 25절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많은 그 병자들을 고치는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맨 뒤에 4장 25절에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르단 건너편에서 온 사람들의 큰 무리들이 그분을 따르더라. 어떻게요? 알고 믿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당시에도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었고요, 오늘날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깝죠. 그 안타까운 분들이 석인강 같은 분이에요. 성경을 너무나도 가까이 있고 성경을 알고 성경의 지식에 대해서 너무 박식하신 분인데 예수님 몰라요. 가끔 보면요, 이 크리스찬 신문지에 어떤 게 나오냐면 가끔 이런 게 나와요. 어느 신학대학 교수님이라고 그랬는데 구원은 여러 길이 있어서 이 기독교만 있지 않고 다양한 종교에서 다 구원의 길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셔요.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분들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요. 여기 성경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죄사함 받고 질병을 고치는 순서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다. 네가 죄사함 받고 네가 고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그 모든 일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귀한 은혜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분들이십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마비병 환자도 고침을 받았으니까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렇죠? 데리고 온 사람들도 기쁩니다. 네 사람도 얼마나 기뻐요. 그죠? 근데 고침받고 네 사람이 행한 것을 보고 그 모든 분들도 기쁩니다. 지금 하나님께 큰 영광이 돌리 기쁘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요 모든 사람이 기쁨이 있는 겁니다. 이거 어느 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분이 기쁜 일인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복음의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충성하시면서 매진하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하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영혼이 있습니다. 마비병과 같이 예수님께 오지 못하는 그런 분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네 사람의 역할을 제가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을 주시도록, 충성하도록, 헌신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저는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목사님, 저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런 분 계시면 잠시 손으로 펴주신다면 기도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주님만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갈 수 있는지 본인이 아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럼 계시면 잠시 손으로 펴신다면 기도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마친 다음에라도 말씀해 주시면 돕도록 하겠습니다.